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에서 인간은 피투성의 존재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세상에 툭 하고 내동댕이 쳐진 존재라는 것이죠. 자신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없다. 따라서 존재 자체가 무슨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한 거예요. 인간에게서 창조자의 뜻과 의미를 빼버리면 결국 남는 것은요, 허무주의, 비관주의, 메시미즘만 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수록 인간은 존재 자체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인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가치 있고 존귀하며 심지어 고난도 다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니까요. 오늘은 욥기 37장 1절부터 24절이고요. 그 중에서 22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를 스스로 지혜롭다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열심은 삶의 가치를 결정한다 입니다. 오늘 본문 37장은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마지막 충고인데요. 전반부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둥과 번개를 보내셔서 위험찬 소리를 울리게 하시고 눈과 비를 통해서 땅에 내리게 하십니다. 폭풍우와 북풍을 일게 하시고 땅에 있는 모든 자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위해서, 땅을 위해서, 긍휼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후반부에서는 엘리후는 욥에게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을 생각해 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기묘한 자연 현상들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늘에 구름이 어떻게 떠 있는지,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와 땅이 고요해지고 옷이 어떻게 따뜻해지는지 아느냐고 욥에게 묻습니다.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요, 한계와 무지함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더군다나 당시 과학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이런 자연 현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대답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욥도 대답을 못하지요. 엘리후가 안다고 하는 하나님은 쉽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권능을 드러내신다 하더라도 사람은 위엄과 권능 앞에서 그분을 감히 바라볼 수도 없는 분이에요. 아무리 욥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하나님을 찾더라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은요,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서 실행할 의지가 있으시고 능력이 충분하시지만 그분에게 반박하며 토를 다는 인생들은 하나님께 어떤 대답도 들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자신을 변명하고 남 탓으로 돌리는 행동을 좀 그만하고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경외하라 라고 하는 것이 엘리후의 마지막 충고였어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고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인간이 계절의 변화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어떤 의도로 일하시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엘리후는요, 자연현상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통달한 자처럼 말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까지 했습니다. 또 자기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말을 시작해 놓고선 마지막에 가서는 인간은 전능자를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신다 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말로 대화를 끝내버립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뽐냈는데 그가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일관성이 없어요. 특히 21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딱 잘라 말했는데요. 그분의 위엄이 두려워서 다가갈 수도 없고 전능하심이 오히려 인간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의 주장과 다르게 성경에 보면 다른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환난 날에 부르면 응답하시고 건지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과 다르게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 보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잠언서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고통받을 때 무심하게 놔두시는 분이 아니죠. 오히려 적극적으로 찾아오시며 어려움 속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의 하나님은 방관자가 아니라 열심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하심의 때가 우리가 기대하는 때와 달라서요.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정확한 타이밍에 찾아오시고 구원하시는 열심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때마침 아라비아 상인이 그곳을 지나치게 하셔서 노예로 팔게 하신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요셉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적어도 한 달 이전에 아라비아 상인들을 떠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오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숯불 속에 한 순양이 갇히도록 조처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아브라함이 바치려고 하니까 됐다, 네 마음 알겠다 하시고 숯불 속에 있는 양이나 잡아 제단에 바쳐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최고조로 이른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인간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해서 나를 버리시냐고 울부짖어도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끝내 다 이루었다 할 때까지 기다리신 분입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어떤 하나님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열심,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주 적극적인 분이시고 사랑으로 불타고 계시며 인간의 처참한 실상을 구경하지 않으시고 인간사에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자원하셔서 써내려 가시는 활동적이고 역동적이며 직접적으로 간섭하셔야 직성이 풀리시는 분입니다. 엘리후가 말하는 위험이 두려워서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권위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를 무시하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작 엘리후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그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죠. 그러므로 욥을 위로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그는 욥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에 대한 지식으로 고난에 처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충고하는 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은 열심 있는 분이십니다. 너무나 열심히 있으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인 이 세상에 오시는 그런 분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그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가치 있는 삶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면 지혜를 얻듯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세요.
그것이 당신에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먼 하나님으로, 나와 상관없는 분으로 묘사하지 마세요. 그분은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내주하고 계시며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가르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속에 성령님으로 와 계십니다. 오늘 또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순간순간 소중히 여기며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게 풀어내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두려워서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권위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는 분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 오늘 또 임마누엘의 의미를 깨닫고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루를 충만하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보내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